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음에도 옆에 앉아주세요. 시작.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옆에 꼭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평소에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 소위 말해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이제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나에게 배움과 가르침을 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어릴 때는요, 당연히 부모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유치원과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정말 뭐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을 수 있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학교 다녔던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선생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먼 이야기처럼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교원 자격증이 있는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계신 또는 앞에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에게 배움을 주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명함이나 그런 감투를 제외하고서도 어느 한 사람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배울 점이 있다면 어느 순간 나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 굉장히 극대화하여서 하나의 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유튜브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는 매체와 미디어가 주지 못하였던 것들을 다양한 정보 전달을 하면서 그런 미디어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휴대폰에 있는 뭐 유튜브의 세계 안에서 많은 정보들을 나누고 또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익하고 좋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또 무분별하고 불확실한 정보들도 넘치게 되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배움 그리고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가 앞으로 그저 유익함이라든지 또는 실용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 외에도 인간적인 관계와 신뢰의 언어와 그리고 깊은 유대감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뭐 챗 GPT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또 기능을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또한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종 뭐 과학기술, 뭐 AI와 뭐 챗 GPT가 발달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관계와 또한 신뢰의 언어와 그리고 깊은 유대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에 건강한 배움이 교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단어만 던져도 또는 문장만 던져도 또는 요구하는 사항을 그저 이야기하고 명령어만 내려도
그것을 100% 구현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배움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더 큰 부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은요,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영웅이 자주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곁에는요, 꼭 이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 선생이라고 하는 역할의 배역을 통하여서 어느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고 기능이나 기술적인 것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동반자와도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 이야기 안에서 영웅적인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영웅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 또는 배움을 가르쳐 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곧 그의 삶으로 드러나서 영향을 받고 본받게 하고 싶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요, 나를 잘 알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길을 걸어주는 정말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처음에 제가 질문하였던 것처럼 나에게 배움을 주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나에게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반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때마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0대일 때 또는 입시를 고민할 때에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한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에 꼭 그때마다 좋은 분들이 항상 옆에 계셨습니다. 항상 동일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나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주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을 붙여주신 분이 꼭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통해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끔 하셨던 그 분이 있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나를 잘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서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동반자로서 서로 소통하기도 하는 분이 그때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세월을 돌아봤을 때 있었는데 더 자세히 보니 그분들을 붙여주셨던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그분이 한없이 낮아져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또한 엄마 젖을 먹고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저 권위만 가진 권위주의적인 신이거나 또는 정보만 제공하는 실용주의적인 그런 미디어로서 나와는 상관없는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참된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분이 마치 그냥 동반자이고 배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고 해서 그저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항상 내 편만 들어서 하하호호하면서 그저 나에게 사탕 하나 더 쥐어주는 그런 인심 좋고 인상 좋은 그런 이미지의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반자이자 인도자로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들
또한 유익하고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주는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서 이래저래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와 갈등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적으로 세세하게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알려주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고요, 또한 직접 몸소 보여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알려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처음에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뒷부분을 보면 성경책 뒷표지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 계명, 그냥 10가지 십계명 말 그대로 그렇게만 알고 그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한 부분으로 많이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은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단순한 그냥 교훈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원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것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주시는데 왜 이것을 주셨냐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흔히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죄를 혹여나 지었다면 이것을 빨리 깨닫게 되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행위에만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역할과 정신을 잊어버린 채 그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여부만을 따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러 오셨고요,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나를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율법이 가리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방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할 때 가장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매번 통화할 때마다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까?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항상 똑같은 잔소리를 하실까? 자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왜 계속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잔소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속뜻이 있어요. 그것은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너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우리가 진부하게 느껴서 귀찮게 여겨지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안에는 틀린 말이 전혀 없거든요. 꼭 우리가 새겨야 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것 또한 하나의 사랑 표현으로서 생명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십계명의 이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다 지켰다. 나는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고 다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라고 자랑했었던 한 사람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데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요, 이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잘 지켰다라고 하면서 자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본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으러 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너는 100점짜리 신앙인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잔소리하는 엄마의 말을 그저 있는 그대로 다 행하고 딱딱 지켰다고 해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시원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저 일적으로 관련된 그런 수행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또는 주종관계거나 명령하달과 또한 그것을 달성하는 관료주의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으로 그리고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뜻을 서로 느끼고 나누었으면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십계명을 지켜야 함은 지극히 어찌 보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만약 어긴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신 이 말씀,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도와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국어 시험을 볼 때요,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섭의 이야기,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스승이 달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제자들은 다 손가락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참뜻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달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라 해서 그저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기에만 급급한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어쩌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수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의지도 없는 그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차원적인 그냥 신앙 안에서 사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나 또는 비행기를 타면요, 또는 뭐 공중 화장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뭐 휴지나 이물질 그 어떤 것도 넣지 마시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떠한 것도 변기 안에 넣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휴지나 그 어떤 것도 놓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볼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휴지통에 뭐 버리십시오라든지 이물질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과 전통을 완전히 폐기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갓난아기를 씻길 때 욕조에서 보통 아이를 눕혀서 씻기잖아요. 그리고 다 씻기면 이제 담근 물을 버립니다. 그런데 씻기고 더러워진 물은 이제 버려야만 하는데 그 물을 버리면서 동시에 아기까지 내다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대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잘못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을 실천하며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끔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반대로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구약의 약속들을 지나와서 예수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오해하거나 폐기해 버리고 만다면 예수가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올바르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다시금 진지하게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구약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지?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었고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신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진정 따라야 하고 또한 배워야 하고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신묘한 효험이 있어서 권위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들을 한 점도 틀림없이 다 암기하고 외우고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식대로 오해하지 말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요. 우리에게 삶을 나누어주고 풍성케 하는 참된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말 그대로 먼저 선 날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먼저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설 수 있게끔 우리에게 큰 교훈들을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율법처럼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것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흘려보내주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보여주면 나 또한 진리를 먼저 알고 살아간 믿음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가장 필요한 계명들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선생님의 역할로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뿌리이자 기둥이고 모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계명까지는 아니라도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의 이 계명을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완성이자 모든 계명들을 성취하는 새로운 계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복음의 증인 되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귀하게 지음받은 나와 내 옆에 있는 분을 참되게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로서 율법을 100점 맞을 만큼 200점 맞을 만큼 또한 그것을 잘 풀어서 누군가에게 잘 설명해서 또 암기력이 탁월한 자로 만들게끔 하는 것이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새 계명이자 이 율법에 가리키는 방향이자 완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나는 사랑을 아직 잘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사랑을 잘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바라보신 곳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으로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이었으나 다시금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대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귀한 영적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느끼고 또한 흘려보내주면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한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간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자산을 통하여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떠올렸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함께 하셔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지 함께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